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리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마지막의 결론 부분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본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장차 복음 시대가 도래할 때 온 세계 복음이 편만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겪게 될 운명에 대해서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외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불신 유대인들의 가증스러운 예배를 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향해 불신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잠시 후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사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당신에게 가진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본토로 들어가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자, 이런 자들을 용납하시고 거룩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신 유대인들의 예배를 마다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권면하고 타일러도 결탄코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범죄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가증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그들은 제사를 그냥 숭배 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바꿨을 뿐이지 그 형식과 내용은 우상 숭배 방식을 그대로 본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 유대인의 제사를 폐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를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가운데 또 다른 부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경고에 두려워할 줄 아는 신실한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새로운 유대 나라를 건설한 일에 부름을 받고 동참하게 됩니다. 시온이 구루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라는 말이나 시온이 그 자민을 순산하였다 라는 말이 이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
본토로 돌아 새로운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는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그 가운데서 큰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는데 유대인뿐 아니라 신실한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이방 족속들을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복음 선포의 일꾼으로 삼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사역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와 그 자손의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항상 머무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새롭게 건설하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건설된 하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완전하게 재창조되고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한 후 건설될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이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름이 항상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인간의 필사로는 감히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장래 우리가 들어갈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앞에 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또 믿음으로, 또 십자가 앞으로 나가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세워지는 귀한 삶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